1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절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해당에서 추리할 뿐만 아니라 그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면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때가 오면 내가 그것들을 너희에게 알렸음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거니와 너희 중에 나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거의 없고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 가노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만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그것만 말씀하시며 또 앞으로 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적은 숫자이지만 모이게 해주시고 또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세상은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기록된 말씀에 소망을 삼고 오늘도 하늘의 마음을 들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양식을 취함으로 육신이 건강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말씀을 통해서 늘 영적인 건강을 얻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모든 흩어진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마음은 항상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공부를 하는데요. 16장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강의하신 말씀이고 이제 이 말씀을 끝내시고 17장은 참 애절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17장의 기도는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길고 또 가장 절실한 기도인데 새벽에 다락방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가시기 전에 마지막 들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들으시는 기도이시고 또 우리가 이 기도를 참 묵상을 하면은 큰 위로가 되고 기도는 어디를 봐도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기도를 하시기 전에 16장이 이제 지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고 그 외에 재판정에서 빌라도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16장은 이제 그 잡히시기 몇 시간을 놔두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진실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15장까지 쭉 말씀해 놓으시면서 실족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왜 실족해서는 안 되냐면은 실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위로자가 오시기 때문에 위로자에 의해서 실족하는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14장 16절에 처음으로 위로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성령님을 여러 표현이 있으신데 여기서 위로자로 이렇게 하셨냐면은 제자들이 당할 고통이 너무 크고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한 고통도 기꺼이 이길 수 있다고 성령님을 위로자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5장, 그 다음에 16장을 계속 성령님을 위로자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제 왜 이러한 말씀하셨냐면은 엄청난 박해가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2절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해당해서 추례할 뿐만 아니라 이 형벌 중에 공동체에서 가장 큰 처벌, 가장 큰 징계는 추례입니다. 추례란 뭐냐면은 인간 사회에서 서로 인정을 받고 서로 존중을 받고 또 공동사회에서 한 지체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 사회에서 추례를 당한다는 것은 어디서든지 그 소수 기존 공동체에서 추례를 당하면은 결국 모든 공동체에서 추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례는 즉 어느 공동체에서 추례를 당하면은 다른 데서 이제 그 어떤 공동체에 받아준다 하더라도 이미 한 공동체 추례를 당하면은 사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것은 참 신중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옮기는 건 여기서 저리 가고 저기서 저리 오고 그래서 요즘에 입맛대로 교회를 마음대로 옮기고 하는데 요즘에는 숫자 노름에 다 교회들이 점들어 있으니까 와서 자리만 채우면 그저 마귀든 사탄이든 돈만 가져오면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숫자 채우는데 이렇게 정신이 빠져 있어 그런데 사실상은 어느 모임에서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추례 비슷한 것을 당했으면 어느 모임에서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을 찾아서 올바른 진리를 찾아서 복음을 찾아서 이렇게 옮기는 것은 성경적이지만은 어떤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해를 끼친다든지 이러한 일을 하고 인정을 받지 못해서 도피성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여기서도 받아서는 안 되고 정상적인 이동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원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추천서. 그래서 그 추천서를 받고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정식으로 입회를 시켜가지고 교회 회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원이 되고 공동체 회원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해에서 받는 것은 천국에서도 받는 것이고 특정한 해에서 추방시키는 것은 천국에서도 추방시킨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엿장사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는데 그건 교회가 잘 못하고 또 몰라서 받는 것이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추천서가 없으면 받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18장 찾아봅시다. 18장 교회의 권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공동체. 싫으면 가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신앙은 평생 돌뱅이 신앙이에요. 어디든지 인정을 못 받으면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깨진 그릇은 어디 가도 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옮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작은 공동체에서라도 인정을 받는, 거기서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누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지, 거기서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보여주는 신앙,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9년간 이 교회를 떠나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떠날 수 있더라고요. 잘도 떠나고 떠날 수 있는 특별한 자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29년간을 이 모임 하나만 지켜왔는데 많이 변했어요. 사람들은 중간에 많이 가고 많이 오고 많이 가고 오고 정거장처럼. 그러나 저는 떠날 자유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떠나겠죠. 죽어서 떠나든지 병들어 떠나든지 늙어 떠나든지 은퇴에 떠나든지 할 때가 저도 그런 자유가 이제 주어질 날이 오겠죠.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마태복음 18장 17, 18절 읽습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면 교회의 말하고 만일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의 권위를 주셨다니,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권위를 주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때는 어느 공동체 인정받는 것 같다.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어디 가도 못 받는 것이다. 비록 다른 데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못 받는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중요한데, 다시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원래는 이 유대인의 해당은 원래 하나님의 회중이었어요. 하나님의 회중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회중에 속한 것은 큰 복이고, 그 회중에 속한 것은 곧바로 하늘에 속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기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 회중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진 밖에 사는 것, 이것은 큰 불행이고, 회중 밖, 진 밖은 곧바로 지옥에 속한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6절. 그렇게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것은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다. 구약의 유대인 해당, 유대인의 해는 큰 천국에 속한 복이었는데, 46절 있습니다. 그에게 환부가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부정하여 혼자서 거주하되 진영 밖이 그의 거처가. 이 진 밖은 해중 밖이에요. 하나님의 해중 밖, 즉 천국 밖이다. 천국 밖이면 경계선은 없습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이러한 해중이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성막도 해중의 성막이에요. 해중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막이다. 그런 중요한 그 공동체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 유대인의 해가 타락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려서 결국 그 유대인의 해는 사단의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해가 되어버렸다. 즉 마귀가 사는 집이 되어버렸고 사단이 사는 집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의 자리다, 사단의 시나고그다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3절 사단이 아니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옮기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원래 공동체는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교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13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들과 네가 거주하는 곳을 아나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주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들에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3장 9절 봅시다. 9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해당은 원래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해당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버려서 사단의 해당이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9절 읽습니다. 보라 자칭 유대인들이 하나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인 그들을 내가 사단의 해당에 속하게 할 것이요.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돼. 사단의 해당에 속한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앞으로는 사단에 해당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을 추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 해당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해당이라면 추례하는 것은 큰 저주고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이미 해당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해당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해당이 자기에 속하지 않는 제자들을 추례를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차라리 영광으로 여기라. 이렇게 슬프게 여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서 장로교에서 추례당했을 때는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되고 복음교에서 추례당하면 슬피 울어야 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그래서 추례가 그렇게 무서웠기 때문에 추례 때문에 말도 조심했고 아주 조심스러운 행동을 했더라니. 그렇게 추례는 무서운 것이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 말을 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음이니 그들이 누구든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해당에서 추례시키기로 이미 결의하였습니다. 해당에서 추례. 그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살며시 왔다가 살며시 사라져요. 그 구약의 신약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자. 또 살며시 왔다가 요란스럽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살며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3년을 지켜봐야 돼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조용히 배워야 되는데 오자마자 선생 노릇 하려고 그러고 다 판단하고 또 뒤에 가만히 있는 형제자매는 교제도 안 해. 눈길도 안 주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만 찍어가지고 교제를 해요.
그래서 흔들어 놔버려요. 그 사람을 교제해서 장악을 해야 교회를 장악하고 목사까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어느 모임이든. 그래서 기존의 식구들은 새로 들어와서 구원받았다고 침례받고 간증했지만은 요란뻑자하게 여기저기서 끼어들고 뭐 교전답시고 그냥 붙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외적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섬긴다고 하는 그런 거 보면은 뭘로 판단하냐.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냄비가 활활 타는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곧 식겠지. 식으면 냄비는 바람에 날아가지요. 무쇠는 안 날아갑니다. 무쇠는 쉽게 달지도 않아요. 그런 거 어때요? 교제하면 안 돼, 그 사람들. 와서 오자마자 뭐 한다고 그냥 나타나 뭐 하고, 그분은 틀림없이 냄비입니다. 불 닿자마자 몇 분도 안 돼서 식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여튼 뭐 하다가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쪽 모임에서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여기는 워낙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집이니까 여기는 워낙 자유스럽고 와도 곧 갈 사람이라 반갑지 않고 가도 정이 안 들어서 아프지도 않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휴게소 교회고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어느 작은 공동체에서 인정 못 받으면 어디로 도피한다 한들 거기서 인정받겠냐 그 말이에요. 깜짝같이 자신을 숨기고 열성적인 신자라고 속이지만은 정체는 곧 드러납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출애당하는 것은 이건 비극인데 그 버림받은 해당에서 출애당한 것은 이건 큰 복이란 얘기죠. 이제 구원받고 순복음교회라든지 장로교가 쫓겨난 것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근데 복음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거기서 출애를 당하면서 쫓겨나면서 사도들이 다 출애당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유대 모임에서 출애를 당했고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복음을 감춘 적은 없었다. 등잔불을 등경 아래 침상 아래 둔 적은 없었다.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4장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당하니까 공포가 덜했어요.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 안 듣고 당하면 불안해서 못 살고 배도자가 속출하겠죠. (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장들이 성전의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백성을 가르치고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선포함으로 격분하여 그들을 붙잡아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그때가 이미 저녁 무렵이. 자 보십시오. 그냥 잡아다 가둬버려. 이미 유대에 해당해서 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협박을 했는데 17절 그래서 제 아들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입을 막을 수 없다.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뭐 무서워서 뭐 한다고 그런 말 있죠. 먹는 거 뭐 있죠. 구데기 뭐죠? 구데기 무서워서 장? 된장이요? 그냥 장이요? 네? 구데기가 된장이 많이 끓어요? 장이 많이 끓어요?
봤어야지. 그러니까 된장이든 장이든 구데기 끓든 말든 우리는 담근다. 그런 얘기입니다. 17절에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단단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그들이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이 두 사도를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너희는 판단하라. 이는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때리든 말든 채찍에 맞든 말든. 그래서 추례를 당하는 것은 구원받으면 당연한 것이다. 종교로부터 쫓겨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장로교는 분명히 칼빈이 만들었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지 오순절교를 세운 건 아니에요. 감리교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 이걸 우리가 말하는 통칭 침례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40절부터 5장 40절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풀어줘서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용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벌벌 떨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사도 비겁자라고 손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다른 교회 생각을 가지고 자꾸 곁눈질 하지 마시고 백화점 가서는 곁눈질을 많이 해야 좋은 옷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와서 다른 데 곁눈질 하지 마시고 여기서 죽어요. 네? 여기서 녹아요. 소금이 돼요. 여기서 보여줘요. 여기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받고 그럴 때 이제 떠나면 여러 참배들이 울어요. 놓치기 아깝고 정들어서 울어요. 그때 또 딴 데 가서 또 정들고 또 그렇게 소금 엮어나면 돼요. 녹지도 않고 정도 하나도 안 들고 가면 또 가도 전혀 아프지도 않아요. 갔는가 보다. 근데 이제 가만히 와가지고 가만히 배운 사람은 좀 싹수가 파래요. 적어도 3년 하겠다. 3년. 근데 오자마자 한 목사님이 싸면서 내가 어쩌고 하면서 옛날 자기 잘하는 사람들은 싹수가 노랗다 모래 빨개요. 몇 개월 못 가겠구나. 딱 보면 알아요. 의사가 환자 얼굴 보면 무슨 병인지 아는 것처럼 저는 29년간 목회해가지고 와서 행동 보면은 저 지체는 3개월짜리다. 저건 6개월짜리다. 또 어떤 지체는 저거는 한 1년 있다가 한 몇 개월 안 보고 다시 올 자로다. 딱 그대로 거의 80% 90% 맞아요. 그래 딴 데 가서는 또 자기가 뭐 신앙이 가장 좋은 척해요. 모르니까. 여기서는 아무도 잡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은 사람이 되는데 그만큼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는 것이지 출교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서는 출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공동체에서 인정받으면 형제자매들이 안타까워서 잡고 또 떠나면 가슴이 아프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40절에서 42절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그들을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더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자, 이 채찍질 당했다고 말이에요. 채찍질을 빨가놓고 때리는 거예요. 이런 걸 당하면서도 즐거워했더라.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채찍질 한 맞고 나면 그날 밤 밤새워 난리를 칠 거예요. 왜 구원받았는데 나만 맞아요? 이 박해가 당연한 건데.
신앙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더라면 제 아들은 거의 다 도망쳐 버릴 거예요. 이거 못할 것이다 하고 도망쳐 버릴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제자가 됐노 하고 다 도망쳐 버릴 거예요.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막상 당했을 때는 공포가 아니라 용기가 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5절 항상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했어요. 항상. 오 절 같이 읽어요. 그래도 전혀 그들은 복음 전파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다. 그만둬버리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복음이 갇힌 사람들 그걸 놓지를 않지요. 5절, 6절, 7절 읽습니다.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두 사도를 악의에 차서 그들을 다루며 돌로 치며 폭력을 행하려고 하는지라. 두 사도는 이를 알고 루가뉴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리고 그 주변 지역으로 피신하여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복음을 위해서 약간 다른 지역 옮겼는데 돌로 치며 돌로 때렸어요. 요즘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자기 개성과 주장이 많이 강해요. 그래서 조금만 좀 자존심 상하면은 떠나는 게 상책이에요. 그걸 주님의 채찍으로 봐드리고 아멘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지금 찾기 어려워요.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떠나. 그래서 모든 신앙들이 건방져져 가는 거예요. 목이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훈련이 되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도망가요. 그 천국에서 도망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아,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오늘 나 쳤어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천국에서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지옥교회로 가야지. 지옥교회로. 마귀교회로 가야지. 마귀교회도 있으니까. 이 땅에서 매를 맞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느 날 예수님이 매를 때려도 그 못 맞겠다고 예수님 떠납니다. 예수님 떠나면 마귀한테 가야지요. 안 그래요? 네, 여기만 교회인가 그러고 이제 오자마자 대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조금만 성경적으로 책망하면은 그거 듣기 싫어서 떠나고 이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교회 목사들 참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쩔쩔쩔 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5절 어떻게 하든지 박해를 하고 그냥 못살게 굴었어요. 복음교회 형제 성도들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개의치 아니했더라니. 왜? 당연한 걸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미리.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5절, 6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장터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상 위로 끌어내려고 하니라. 그들이 사도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끌어내 그 성읍의 관리들에게 가서 소리치기를 해상을 어지럽힌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 사람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은 모든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고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되 얼마나 거짓말이고 악이 차인 모함입니까? 여기서 5절에 불량배들이 나오는데 이 불량배들이 누구냐면은 김태톤이 스승이에요. 누구 스승이라고요? 김태톤이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권상우를 협박한 거예요. 몇 동 몇 호 빌라에 사는 거 내가 알아. 피바다가 될 줄 알아. 하여튼 이 쫓아다니며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박해를 받을 때 전혀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이다. 예.
과연 예수님 말씀이 맞았다. 그 말. 그 여러분이 구원받고 복음교회 와서 욕먹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게 싫어가지고 감추고 어디 교회 가면 저기 다녀요. 어느 목사니까 그냥 서 무슨 목사라고. 담대하게 서자 달자 석자 왜 못합니까? 어디가 부천이요. 알 거 없어요. 무슨 게 저쪽이에요. 그런 벙어리죠. 듣지 못한 벙어리죠. 사도행전 17장 12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 그리스인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바울에 의해 베레아에서 선포되고 있음을 알고 그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다.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바다까지 가도록 보내고 실라와 디모데는 계속 그곳에 머무니라. 바울을 안내하여 아테네까지 데려간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도 가능한 속히 바울에게 오게 한다는 부탁을 받고 떠나니 이 사도 바울이 위험하니까 그 충신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보호를 해서 신변 보호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바다까지 가도록 보내고 자기들이 거기 앉아서 욕을 먹고 매를 맞으면서 방어를 했더라니. 오늘날 복음교회 전도자를 이런 충신, 이런 신복, 이런 충정스러운 이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필요해요. 나이든 목사가 차를 끌고 저 시골에 가든 말든 가다 사고로 죽어도 무슨 상관이냐? 목사님 그 나이에 차 운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차를 운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충신, 이런 디모데 신라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 필요한가. 그 일을 과거에 장경주 씨가 했었는데 그 사단이 그것도 못하게 발목을 불어놔가지고 어디 가면 지난주에 제가 새로운 형제한테 운전을 맡겼겠어요. 그러다 요즘 지금 차가 우리 집에서 여기 교회 나오는데 3번은 꺼져요. 오다가 3번은 꺼져버려요. 그런 차를 이제 터니의 목사 모시고 이제 3번 꺼지면 난리 날 거 이분이요. 안 탈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더 써. 네? 아프리드, 난 불안해. 탈까. 이런 전도자에게 이런 실라와 디모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아무리 좋은 진리도 듣기 싫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런 말 하면 또 안 나오고 싶어요. 가뜩이나 수가 적은데.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자, 그러면은 추례만 하느냐 이겁니다. 죽여버려요. 죽여요. 그럼 죽인데 그 이유는 뭐냐? 이단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죽인다고 그랬어요. 자, 2절 같이 읽고 2절 시작. 그들이 너희를 해당해서 추리할 뿐만 아니라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라고 생각할. 과거의 천주교나 지금 장로교회도 이단 정계는 전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마귀에게 충성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라고 복음만 다 막아놨더라는 얘기죠. 결국은 마귀짓만 했더라는 얘기죠. 네? 사실인지 아니지만 어떤 장님이 입신해서 지옥을 가보니까 거기에 이단을 1등으로 정죄했고 복음을 1등으로 막았던 탁명환 씨가 탁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인 친구 장로교 교단 총무 목사 말을 제가 직접 교회 연합신문사 사장하고 같이 들었어요. 그 목사, 장님 목사가 나중에 죽었는데 그걸 보고 한 며칠을 밥을 못 먹더래요. 가장 자기가 존경했던 탁 씨가 지옥에 와 있는 걸 보고 뭔가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어서 왜 그럴까 하고 충격받았다고. 그 부인이 이제 얘기해 줬다고. 부인을 아는 장로교 총무가 그 교연합신문사 사장 강춘호 목사가 같이 있는 자리에 저녁 먹으면서 저에게 해준 소리.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죽으라고 마귀를 했다. 그 입증됐다고 말해요. 네? 그건 순교가 아니죠.
그래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자, 가톨릭 때 수많은 성도가 죽었고 6.25 때 북한에서 많이 죽었고 일제시대에 많은 성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죽인다고 그러면은 아마 지리산이나 아니면 설악산으로 도망가지 않을까. 그래서 중 옆에 가서 같이 붙어 사질 않을까. 나 밥만 먹여주세요. 중한테 밥 얻어 먹고 말이에요. 나 밥만 먹여주시오. 죽였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기꺼이 죽었어요. 그거 하나도 겁 안 냈어요. 천국 가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기꺼이 갔어요. 복음 때문에. 사기쳐서 간 게 아니에요. 사기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1절에서 5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 그 교회 중 몇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이번에는 그가 베드로도 잡아오려고 하니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4인조 병사 네조에게 맡겨 지키게 하니 이는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낼 의도에 자 보십시오. 요한의 형이거든. 야고보가요.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인데 베드로의 동생은 안드레입니다. 두 형제간이 제자가 됐는데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먼저 죽여서 요한이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왜냐하면 요한이 가장 영적인 통찰력이 깊기 때문에 요한을 힘 빼려고. 요한이 요한복음 썼고 요한 1, 3 썼고 마지막에 요한 뭘 썼죠? 계시록 썼잖아요. 가이모님, 요한이 뭐 썼다고요? 계시록? 피곤해 주무셔 다 듣죠? 요한 계시록. 이거 알고 힘 빼버리려고.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이름 딱딱 들어댑니다. 녹음 다 해서 인터넷 전 세계에 퍼지라고 이름 딱딱 지역에서 여기다 크게, 이름 크게 할 거예요, 또. 주무신 분은. 진수 눈이 안 보여? 죽여버렸어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무슨 베드로가 살인 죄수 마냥 4인조 병사의 4조니까 얼른 계산해봐요. 4인조 병사 4조니까 얼마예요? 네? 4. 자, 베드로가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죠. 4조에 16명이 지켰더라. 무슨 살인죄를 졌는가. 제가 조용기 씨에 대한 책, 그것도 쓴 것도 아니고 미국의 김상석 씨가 쓴 것을 제가 출판했는데 그 출판한 죄로 저를 잡으려고 남부지검이 담당이고 대검 공안부에서 제 사건을 다뤘어요. 대검 공안부에서 남부지검에 일일보고를 해서 서달석 잡으라고. 일일보고. 흉악범 잡으라고. 그러면서 지명수배 해놨어요. 지명수배. 서달석이란 사람은 공안사범이다 이거예요. 조용기를 쳤으니 공안사범이에요. 어떻게 돼갔냐 알았냐. 대검 공안부 검사가 우리 교회 형제 사장하고 골프를 치다 알았어요. 세상은 참 좁지요. 네? 참 좁은 거예요. 그 누가 이겼느냐? 다윗이 사울로부터 위험당할 때 약간 도망을 쳤죠. 압둘라 굴로에. 저는 거기서 성경적으로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
한 달 넘게 도망가 있었어요. 몰라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깜빵에 갑니까? 그 여름에. 연도도 안 잊어요. 94년 6월 19일 날 도망갔어요. 20일 날 잡혀갈 건데 깜빵에. 그러면 한 1년 반 살아요. 깜빵에. 그 성경적이요.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 결국은 고소를 풀었죠. 다 풀고 한국에 들어와서 수양에 3일 전에 들어와서 그래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받고 수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이 환자로 가버리더라고요. 6개월 만에. 그 후유증이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그 베드로도 16명이 지켰어. 무슨 살인범이라고.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를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밤에 자매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또 무슨 베드로 힘도 없는데 무슨 쇠 사슬로 묶었어요. 기운이 센 걸로 알고. 6절. 겉보기는 기운이 세 보입니다. 업으로 했기 때문에. 6절 시작.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켰죠. 보십시오.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라면 복음 전한 죄죠. 그런데 천사가 밖에까지 다 해서 다락방 기도하는 데까지 오니까 평상시에 잘 알고 있던 로드라는 자매가 전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베드로 음성에 돌리니까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왔다고 먼저 얘기부터 합니다. 문이나 열어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오냐고. 미쳤다고 했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와 있으니까 전부 다 놀랬던 거예요. 자, 15절에서 17절까지. 그러니까 고난당하는데 비겁자는 안 도와주시고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견딘 사람만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비겁자는 안 도와주세요. 쩔쩔 매는 사람. 서울중앙침례교에서 신앙생활 것 때문에 욕먹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주님이 도와주시고, 서울중앙침례교에 나오는 걸 가능하면 감추고 자루나 빼가고 말씀에 진리나 빼간 사람은 주님이 안 도와주시고.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자, 16절에서 15절에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사실이라고 확실히 단언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심히 놀라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주님께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설명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가서 이 말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 여러분이 빠삐용 영화 보셨죠? 네? 빠삐용 영화를 안 본 사람은 그건 문화인이 아니에요. 저는 3번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라. 결국은 탈출을 못하고 마지막에 섬에서 탈출한다고 떨어져서 죽었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 얼마나 탈출을 고생합니까? 그 양반이 거기서 복음만 전하면 천사가 열어줄 건데. 그렇죠? 빠삐용이 탈출하면 간단해. 거기서 빠삐용이 구원받고 복음만 전했더라면 천사가 다 해줄 건데 자기가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늙어서 마지막에 그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견디면 천사가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극적인 순간에 역전이 돼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시아모 정말론 원조로 소문나서 한국교회 원조.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전부 내 책 자료를 다 써먹어서 바이블로스가 한 달에 한 5,000부가 나가니까 다 써먹으니까 이제 그 자료를 불법 복제해 쓰니까 제가 원조가 됐어요. 원조. 시한부 정말론 원조.
그 이름이 이장님이에요. 장님이에요. 장님. 뭐라고요? 영적 맹인이라 이름이 장님이에요. 이름을 뜬님으로 바꿔야 돼요. 뜬님으로. 그리고 SBC 그것이 알고 싶다 특별 취재를 왔는데 제 사무실에 시한부 종말론 원조로 취재하러 왔었어요. 4시간을 취재했어요. SBC에서. 그때가 9월 21일 날이에요. 666 원조, 시한부 종말론 원조, 전부 원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방송 나간지 아세요? 어떻게 나갈게요? 그 당시 방송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정말 행복하다. 3번이든이라도 증인이 있다니 행복한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비판자 1등으로 나갔어요. 그것도 2번 얼굴 나갔어요. 다른 목사는 1번 나왔는데. 이래봬도 인기 스타야. 이래봬도 방송에 나온 사람이 내가. 알아? SBS에 나온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부청 구석지에 쭈그려 있지만은. 시한부 종말론 비판자로 나오면서 그 PD들이 내가 준 자료 가지고 전부 써먹었더라고.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비굴하면 안 되고 에스더 마냥 죽으면 죽으라고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외치면은 그런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시고 비겁자는 주님도 등 돌려버려요. 비겁자. 예, 여러분은 까꿀로 하나님이 버린 교회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시되 출애를 당해서는 안 되고 인정받지 못해서 떠난 것은 출애입니다. 간접적인 출애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왔다 가는데 정말 정들고 필요한 일꾼이 갈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인정 못 받고 설치고 난리치다 간 사람은 하나도 마음이 안 아파. 어디 가도 또 그렇게 설치고 어느 모임이든 깨고 다닐 것이기 때문에 깨진 꽹가리는 어디 가도 깨진 소리가 나지. 여기서 깨진 소리 내고 딴 데 가서 꽹가리 소리 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작은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떠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보여주라고 말해요. 첫째, 각 기관에서 보여줘야 돼. 인정을 받아요. 구역 모임에서 그 형제 그 자매 정말 귀해 이런 말을 들어야 돼. 각 기관에서 인정받아야 돼. 형제 자매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재직기 인정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맴돌면 안 돼. 그런 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기꺼이 당하면서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비겁자가 되질 않아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비겁자가 되지. 모세가 그런 분이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봅시다. 모세는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약한 면도 있었죠. 누구나 다 인간은 약한 겁니다. 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이 되겠어요? 다 한쪽에 어떤 면이 약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중심은 안 변했어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24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에 의하여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운 것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치욕을 이집트 안에 있는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보상받을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자기 집을 나가버린 사람을 자기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다. 그러면 그 도망간 사람을 교제하고 인정해주면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버리고 나가버린 사람을 교제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교회를 버리고 나가버린 것을 옳다고 인정해주는 것은 같은 영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교제를 합니까?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버리고 몸을 버린 그런 하나님 왕국을 버린 사람을 북한에서는 탈북하면 잡아 죽입니다. 국가 허락 없이 북한을 넘어간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쉽게 버리고 떠난 사람을 잘했다고 교제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떠나는 것이 옳다고 그 비진리와 교회 파괴죄를 인정해줄 뿐 아니라 동참하는 거예요. 왜? 성도는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목사는 항상 혼자예요. 성도들은 항상 같은 친구들이더라고. 원래 성경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버린 사람과는 교제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제를 하느냐? 좋은 면은 있어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교제해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좋은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마음을 돌이켜 다시 붙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마음도 있지만은, 나도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갈 데 없으면 글로 갈게라고 미리 피난처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교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혼자더라. 항상 외롭더라. 목회해봐야 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된다. 왜?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 2서. 그렇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좀 교회 중요성을 알자고요. 쉽게 옮겨 다니지 말고. 그래도 김태춘보다는 좀 의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저는 이제 교회를 버리고 나간 사람들과 교제한다고 하는 어떤 지체가 제가 알게 되면 정이 떨어져서 인사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동참해 주는 거예요. 교회 떠나는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몇 번 권면해서 안 돌아오면 과감하게 교제를 끊어야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볼 것인데. 자,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범죄하며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사는 자는 아버지와 그들의 아들이 있는 자라. 만약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회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를 너희 집안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빌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비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버리고 떠난 사람을 주님 저 지체가 교회 떠나는데 가능하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자기도 떠날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또 올 때도 연결 오더라고요. 제가 29년 동안 하면서 항상 목사는 혼자다. 항상 혼자더라는 것을 늘 생각해요. 이걸 숙명으로 알고 가야지. 그리고 포기하고 체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쁘냐 그 말.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추리를 하더라 그 말. 하나님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라고. 이게 너무나 이율배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형제자매를 핍박하는 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괴롭히는 게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핍박자에게 돌아가는 고통이지 핍박받으시는 주님은 결코 고통이 아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6절 5절 6절 읽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님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니라. 가시채찍에다가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통이니라 하시니 그가 떨며 심히 놀라 말하기 주님 당신은 내가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전해드리라 하시니 여기서 너무나 밝은 빛이 둘러니까 놀래서 엎드려졌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 이름으로 한 번도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괴롭히냐.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왜 너는 나를 괴롭히느냐. 내가 나를 핍박한다고 하는 말씀을 두 번 하셨는데요. 처음에 하신 말씀과 두 번째 답변에서요.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처음 거기서 뵈는 겁니다. 5절에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냐 하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교회를 버린 것은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쉽게 떠난 사람은 목회를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견디고 그것을 이기는 사람은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결정적일 때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셔요. 자, 요한복음 16장.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한 게 뭐예요? 추례하고 죽이고 그것이 하나님 섬긴 걸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3절 같이 읽어요. 3절 시작. 보십시오.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박해가 오면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한다려구나.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당할 때 우선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럽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 일들을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3년 6개월 동안 같이 계셨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런 엄청난 박해가 올 것인데 그것이 올 때 놀라지 말게 하려고 지금 내가 미리 말을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면은 위로자가 오셔야 된다.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위로자다. 그분은 세 가지를 주로 사역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있는데 여기서 가장 진정한 죄는 뭐냐? 믿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렇죠? 믿지 아니하며. 자, 믿지 않을 때 죄는 성립되고 믿을 때 의가 성립되죠. 맞죠? 위로자, 바로 위로자입니다. 이 위로자가 이기게 하시는 거였죠. 7절 읽고 마칩시다. 7절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위로자께서 위로해 주셔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경우에서도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로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누가 보여달라고 해서 안 보여주니까 쉽사리 교회를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왜? 남은 지체들에게 아픔을 주고 바보들만 남고 똑똑한 사람은 떠나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교나 여러분은, 오늘 말씀 드신 여러분은 서목사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모임에 어떤 형제 자매든지 형제 자매가 있는 날 동안은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보여주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부산이나 대전이나 천국으로 이사를 갈 때까지는 몰라도 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욕을 안 먹고 성경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죽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산 가는 건 해당이 뭐냐? 부산 가도 전화로 교제해야 되니까 소용없어요. 결국은 방법이 딱 하나인데 죽으면 돼요.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떠날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율법에서 출교를 당하고 이미 하나님이 떠나신 유대인 해당에서 출교를 당했던 것이 영광이요 복이었지만, 구원받은 모임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저주요 비극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자기 스스로 출교를 당하는 것이고, 참으로 교회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도피술에 불과한 줄로 압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비겁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그때 옆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되면 천사라도 보내서 도와주신 줄로 압니다. 정말 우리 모임에 속해 있는 식구들, 누구에게 신앙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보여주고 내가 앞서서 소금이 되고 녹아지고, 그렇게 해서 몇 안 되는 지체들이라 자매들이라 형제들이라도 희생하며 죽어갈 때 거기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위로자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떤 어려움이 역경이 와도 위로자가 옆에 계심을 믿고 고난을 달게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